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할지라도 실망할지라도 죄짓고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짓고 범죄할지라도 악한 길로 영원히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배워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분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분들의 삶을 좇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우리 토비아 귀한 사역자들 샬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 흩어져 버렸죠. 제자들이 사실은 그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가운데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여정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담겨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첫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에 평안을 전했던 그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들이 온전하게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활주일 거쳐서 그 오순절까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지 못했던 거예요.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딱 저희 어머니 심정 같죠. 네. 아들로 막내 아들 그 목사되라고 서원기도 했는데 하루가 편치 않아서 매일 편치 않으신 거죠. 네. 저 녀석이 목사로서 잘하고 있나?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젯밤에도 염려가 되셔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내일은 설교가 본문이 뭐냐 물으시고 네,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큰아들을 위해서는 작은아들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안 하세요. 저만 갖고 그러세요 늘.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 말씀이 평생의 짐이다. 뭐 이렇게 막내 아들 괜히 나가지고 평생의 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덕분에 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만약에 제가 보기에 첫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잘해 나 간다 그러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만 됐었고 신라 정도까지 이 세 사람만 만약에 이 제자 그룹에 12제자 그룹에 딱 이렇게 있었으면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세 사람한테 잘해 난 믿어 그러고 그냥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봤더니 몇 놈은 갈릴리로 도망가 있고 몇 놈은 부활했다고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고 딴청 피고 또 몇 사람은 그냥 간두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길을 떠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굳이 엠마오로 가요. 성경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떠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아이 뭐 그냥 그만하자. 이제 제자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원래 먹고 사는 일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글로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버지예요. 알페오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알페오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옆에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로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부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신실한 여인,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간 사람. 글로바는 도망간 사람. 재밌죠? 그러니까 한 집안이라도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부인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아들은 또 12제자의 목록에 탁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글로바는 아유 다 관두자 모르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냥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길 가는 내내 그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당신의 의미를 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모세오경, 뭐 예언서, 시편의 이야기 뭐 다 들어서 당신의 의미를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관에 묵게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떡을 떼셨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그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떡을 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떡을 함께 떼서 성찬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각성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핵심은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나 또 뭐 앉아가지고 막 뭔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뭔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의미의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 환하게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의 시간이 여기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나중에 베드로에게서도 일어나죠. 베드로와 7명의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어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 뭐 옆구리 쿡 찔러보고 아주 깊이 찔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아프셨다고 깊이 찔러보고 깨닫고 손 대보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네가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21장이 붙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20장으로 그렇게 잘 끝나는 것 같은데 21장이 마치 무슨 사족처럼 붙어 있는데, 사족처럼 붙어 있는 그 21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의 베드로입니다. 흥미로운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이 베드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 않냐? 뭐 이런 추측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사이가 안 좋지 않았어요. 그럴 사이가 아니야. 왜냐면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이때 한 10대 후반?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하고 우리 김진혁 전사 나이 차이쯤. 저 친구가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베드로하고 요한도 그런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기의 흐름은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은 생각보다 의미론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징과 의미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머지 7명의 제자, 뭐 도마라든지 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나다나엘이라든지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어부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정확하게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과 떡을 떼는 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떡을 뗐을 때 그들이 밝아졌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쫓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날 아침에 그들이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 중에 몇 마리 갖다가 그 다음에 떡이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먹은 떡처럼 그거 잘 이렇게 구워가지고 떡을 떼시고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가 제대로 다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패턴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누구? 유두고가 죽은 것 같았는데 바울이 가서 살리고 데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떡을 뗐다고 돼 있어요. 떡을 뗐다고.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행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던 이 행위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온전하게 복구되고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맥락의 그 어떤 완결점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제자들 다시 다 불러 모으신 거죠. 근데 불러 모아서 그냥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락방 같은데 그 자리에 한 자리에다만 모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아 놓으시고 가르치시고 성경을 다시 일깨우셔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당신의 살과 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 가운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미 가운데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상처도 많이 안 아물은 상태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도 일로 와. 너 어디가 이리 와. 예? 뭐 그러는 거죠. 병아리 새끼들 막 이리저리로 막 이렇게 흩어지는 것 한 마리 하나씩 잡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데려와서 다시 공동체를 일구시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성찬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의 끝자락이 있어요. 그 사역의 완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성찬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샬롬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나누니까 그 성찬에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고 싶은 영혼들, 전도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동등한 의미로 같은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지점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유두고를 살렸어요. 이거 떠들지 마라. 생명이 아직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유두고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살려. 그리고 집에 가. 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렸으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으면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지체의 일원이 온전히 되도록 하는 그 일까지,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는 일까지 이끌어야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사도행전의 얘기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계시지?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건 어떤 공동체의 역사건 인류의 역사건 우주의 역사건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 불교가 얘기하는 윤회하는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순환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순환하듯이 계속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해서 나가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종말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원자로 깨닫고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거 그냥 계속 예수님 붙잡고 앉아있으면 돼요? 예수님 바쁘세요. 다른 영혼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가게 좀 두고 우리는 뭘 바래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하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일들, 그 훈련시키셨던 일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꿰주신 거죠.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로 꿰주었냐면 성경의 논리로 꿰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믿음의 논리로 배워야 되는 성경 공부지. 그래서 믿음의 논리로 볼 때 합당하다, 앞뒤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교회의 성경 공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필요는 그러면 재밌긴 하겠지만 그게 꼭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목사로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납득이 돼야 돼.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자기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논리로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의 성향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납득되시려거든 성경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은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전하게 변화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스스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에 굳이 여기서 당신의 논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당신의 논리에 듣기 합당하면 그 성경 공부는 잘하는 거고 훌륭한 거고 재밌는 거고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면 그것은 재미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의 이야기나 예언서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그냥 무슨 뭐 진짜 짜맞췄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모든 이야기가 귀결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골라서 이 얘기가 바로 내 이야기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또 스가랴서 9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미가서의 이야기가 또 내 이야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줬겠죠.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잘 정리해 주셨고 그렇게 성경이 꿰뚫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금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꾹 뚫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백성 얘기는 뭐하러 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 성경 공부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부름받아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을 당신의 오심과 사역하심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포인트가 한 기원 후 40년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시간입니다. 요 10년 정도 어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8장 정도, 9장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포인트가 한 38년, 39년, 40년 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10년 동안의 어간에 그러면 제자들이 뭘 했냐? 뭘 했냐는 거죠. 뭘 했을 것 같아요? 맨날 모여서 포도주 기울이고 주님의 살이에요. 그러고 먹고 포도주나 마시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경쯤 지났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혹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비시디 안디옥 같은 데 가서,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거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막 끌어다가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대 뭐 저렇다 이렇게 끌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논리 정연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갈 때쯤에는 정리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가. 이 전도자들의 행랑에, 전도자들의 짐꾸러미 안에 여러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예언서 말씀들에 대한 어떤 인용 문구.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인용해라.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인용해라. 이런 것들이 정리된 자료가 이미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야, 나 정말 아팠다. 난 정말 힘들었다. 뭐 그런 소리나 하소연이나 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나 슬슬 어슬렁 걸어다니면서 야, 가서 물고기 153마리 잡아와라. 아침밥 먹자. 뭐 이런 거나 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을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보내신 겁니다. 뭐하고 보내셨다고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의 의미가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약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끄집어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 가르침을 다 정리해서 목록으로 다 잡은 다음에 두루마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신라 같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 떠날 때 이거 가지고 가. 그래서 어떤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이렇게 딱 쥐어주듯이 다 정리된 것들을 분명하게 해줬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게 시작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샬롬교회가 나그네로서의 어떤 순례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순례하듯이 살아가는 나그네됨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을,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개별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제 주변에 목사 5명만 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 라고부터 얘기해요. 그거부터 얘기해요. 저는 다른 교회는 둘째치고 그냥 우리 샬롬 교회만큼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자기가 나름대로 읽어서 은혜되는 부분도 있지만 샬롬 교회로서 토비아로서 공통 분모로 형성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로 족하셨느냐? 잘 배웠지? 쪽집게 강사 같은 나의 강의 잘 들었으니까 이제 뭐 잘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하신 게 그것으로 족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대로 꿰어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꿰어주는 분.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사역과 십자가의 그 의미, 부활의 의미와 구약의 이야기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품으셨던 그 뜻, 이스라엘을 통해서 품으셨던 그 뜻,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잘 꿰어서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주는 돕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타고난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꿰주시는 거지. 그런 옛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목걸이고 꿰어야 보배죠. 이게 꿰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어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게 다 파편화된 지식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마치 옛날에 저 봉숭아학당에 저 맹구 맹구 이야기하듯이 머릿속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와 토비아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딱하니 꿰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꿰어주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196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그 교육학자 중에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교육 철학이 있는데 교육 방법론이 있는데 교육 방법론의 이름이 뭐냐면 아하의 방법론이에요. 아하. 정말 아하 하는 거예요. 그 아하의 방법론이에요. 아하의 방법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막 이렇게 지식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그 지식들을 이렇게 꿰주는 거죠. 꿰주는 거예요. 꿰가지고 연결 해가지고 연결해서 뭔가 실천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꿰주는 지식, 꿰주는 어떤 통찰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하의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회 교육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제롬 브루너의 이 아하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 이런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고 도는 이렇게 꿰지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그런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신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넘어가면서 18장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후 하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마치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실 때 후 하고 이렇게 부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이게 의미가 여러분 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생기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제각기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냥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요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간뇌를 좌뇌와 우뇌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 놓으면 좌뇌와 우뇌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행동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는 우뇌가 한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한다든지 우뇌는 좌뇌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가운데를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제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후하고 한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으니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제자들로 일어나서 세상을 좀 새롭게 해라. 성령 받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성성자 전사님 살아오신 세월에서 성령이란 방언이죠.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21세기 2021년에 우리 샬롬교회가 이야기하는 성령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앞뒤가 맞게 어제와 오늘이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 성령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가 베드로가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어제는 죄인, 오늘은 뭐 증인, 내일은 뭐 서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고 보세요? 이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핵인간이라고 하는 20세기적 표현이긴 하지만 핵인간, 뉴클리어맨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의 모습과 내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과 직장 동료 앞에서의 모습과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클럽에 가서 놀 때의 모습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르게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과 내일 직장 가서 살아가는 모습과 내일 모레 직장에 내 후배나 내 아랫사람들을 상대하는 나의 모습과 그 다음날 강신동 목사랑 통화할 때의 나의 모습과 다 달라.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염려스러웠던 모습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알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꿰어지진 않아. 자기에게 연결되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의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데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나는 그게 꿰어져 있진 않아. 그게 꿰어져 있진 않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염려스러웠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아마 가룟유다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또 베드로 생각도 많이 나셨겠죠. 그 봐라, 너도 또 그날 밤에 딴소리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했잖아.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서도 그 똑같은 모습이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럴 것이고 너희들이 땅끝이라고 부름받는 보냄받는 그 모든 곳에서도 다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다 예루살렘 저기 다윗성 시온성 옆에 보시면 다락방이라고 관광하는 데 있어요. 우리 성생 가보셨죠? 거기 다 성령 받으려면 다 거기로 가야 되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면 너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겠다고 어디 좋은 세미나 있으면 쫓아다니고 삼각산 기도원 다니고 어디 좋은데 영화만 데 쫓아다니고 영화만 목사님 계신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가면 뭔가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받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리. 자식 농사가 잘 안 되면 내 아들과의 관계에서 받아야 될 성령이 임하실 곳은 어디예요?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성령 받을 자리죠. 목회가 잘 안 돼서 성령 받기를 원하면 그 목회 현장 내가 서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샬롬교회 이 자리가 제가 성령 받을 자리지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 어디 가서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기뻐 뛰놀고 안진뱅이 뛰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서 여기 교회 와서는 여러분 쳐다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성령이냐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름받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될 테니 여기서 성령이 임할 거야. 여기서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내 삶에도 하나님 저를 좀 꽉 꿰주시는 제가 일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자로서 일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서세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앉아서 12사도의 제자의 숫자를 채우죠. 마띠아를 채우죠. 그리고 12 플러스 108명이 더해져서 거기에 12명의 제자 플러스 108명이 무슨 불교의 108 나한 같은데 108명이 다시 함께 모여서 120명을 이루어서 다락방에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보다 열흘이 부족한 시간. 그래서 오순절보다 열흘이 부족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나머지 열흘 동안 시간 동안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 그 자리 성령 받을 자리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특징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 이게 불꽃이 이렇게 뱀 혀처럼 날름날름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타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큰 불은 아니에요. 요만한 불이 그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어떤 뭐 머리 위든 뭐 어디든 간에 그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 임했다고 하니까 그 위에 딱 이렇게 임해서 섰던 거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임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또 이제 뭐 다른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우리 성결교회나 우리 뭐 이게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방언이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 확실한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방언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시켰죠. 코카콜라를 빨리 해라. 코카콜라를 빨리 외워라. 코카콜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랄랄랄라가 되면 뭐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방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통하는 얘기다. 이게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바울의 얘기에서도 우리가 좀 다룰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죠. 성령의 은사는 그 이외에도 20몇 가지로 여기저기서 성경에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구분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더불어 좀 일관된 하나님의 질서가 좀 잡혀있는, 저는 이 표현이 제일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 은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사인 거죠. 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은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각자의 은사예요. 각자의 은사.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각자의 은사, 각자의 때에 어울리는, 각자의 자리에 어울리는 대로의 은사를 주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각양 각곳으로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을 겁니다. 읽기도 하고 또 뭐 말하기도 하고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링규얼이라고 얘기하는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헬라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출신의 언어, 그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바벨론에서 왔으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무슨 뭐 아람어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었겠죠. 그 모든 종류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2장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각종의 어떤 지역 출신들, 그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막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고향 땅에서 들은 언어를 여기서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 왔으면 아마 히브리어 아니면 아라머, 갈릴리 아라머, 아니면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나 뭐 이런 거나 좀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출신의 언어의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낸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각양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얘기한 거,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대표로 베드로는 3,000명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제가 보기엔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20명의 그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러니까 각양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각별한 사건이죠. 여러분, 방언을 왜 주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능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기능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고 나서 주여 이 은사 계속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있죠. 손대면 금으로 다 변하는 뭐 그런 그런 은사.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뀌는 은사, 뭐 그런 거 계속 받으면 좋겠죠. 아랫니 윗니 다 누래지더라도 다 금리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나면 그것을 걷어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수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무슨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사람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제가 전도사잖아요. 근데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 사람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속으로 내 속도 보이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 때 그걸 받았어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오후쯤 지나가니까, 둘째 날 오후쯤 지나가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안 봐도 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초짜 전도사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서울로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먼저 보냈어요. 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필요 없다 싶으시면 걷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친구가 혼자 이제 교회 지하에 남아서 기도를 더 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수련회 돌아올 때쯤 돼서는 말끔히 없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교회 돌아왔는데요. 오면 보자마자 사탄 뭐 이럴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데에 필요한 것에 성령의 은사, 당신의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그냥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자 할 때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필요 없으면 걷어가게 되는데, 이날 초대교회가 처음 성령 받던 날, 오순절 날, 그때 모여있던 다양한 곳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만하게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다음날로 봐도 바로 걷어가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계속 그거 사용했으면 거기서 무슨 뭐 번역 사무실 차릴까봐 그래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까봐 걷어가셨지 않았을까.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후에 바울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때 오순절날 이때 로마로부터도 사람이 왔다고 여기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혹시 아굴라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기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뭐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교회를 계속 이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를 전도했겠죠. 그리고 아굴라나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역사죠. 이어가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결국엔 교회 안에 일련의 체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다락방 공동체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는 일을 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 등의 어떤 예식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무엇보다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교회 사가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말씀 선포 케리그마, 그 다음에 성찬, 세례와 성찬 레이뚜르기아, 그 다음에 가르침 디다케, 교제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일 디아코니아.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사명이 기본적으로 이때 세워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종의 어떤 제대로 된 형식과 모양새를 이렇게 갖추게 된 겁니다. 형식과 모양새를.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기존 교회로부터 이제 이렇게 좀 뛰쳐나가신 목사님들이나 특히 젊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기존의 형태를 좀 무너뜨리고 뭔가 새롭게 뭔가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진행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가운데 서서 교회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흐트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형식, 폼을 갖는 거예요. 이 폼이 없으면 안 돼요. 폼이라고 하는 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폼을 봐야 저기 교회가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 폼이 없으면 우리 샬롬교회가 만약에 예배가 없다고 쳐보세요. 샬롬교회가 말씀 선포하는 일이 없어요. 샬롬교회가 성령으로 교제하는 일이 없고 서로 봉사하는 일이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지금 여러분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의 5가지가 교회다움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특히 레이뚜르기아 같은 경우는 성찬과 세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소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됐고,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붙잡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서 성전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서 도망가셨잖아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잡히면 귀찮으니까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렇게 고쳐주고 나서 슬쩍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이렇게 걷게 된 사람이 이게 붙잡고서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고쳐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안진뱅이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고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들은 이 특별히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나갈 때 바리새인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 중에 경비병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협박해요. 도무지 그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그러면 제가 좀 감출게요, 이게 아니라 성령 받았게.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일관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때나 나의 정체성이 일관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일관된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안 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는 다행히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우리 샬롬교회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가끔 말씀드리죠. 이들이 풀려나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복음 전했더니 세상한테 협박당하고 핍박당했다.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성령 받았던 다락방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보기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교회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샬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복된 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겪게 된 온갖 잘못된 문제들, 대립, 갈등, 핍박, 협박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가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샬롬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왜 와요? 여기 와야 동병상련이거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비슷한 마음으로 모여 앉아서 나 그런 거 겪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도 그런 거 겪었어. 나도 겪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에 모여 있나이다. 주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 30절 31절에 보시면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이 다시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했대요? 다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갔대요. 여러분, 교회는 케르그마와 디다케와 레이뚜르게아와 코이노니아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이 5개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와서 주일의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부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 체계 짓고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만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는데, 우리 샬롬교회는, 우리 토비아 사역은 특별히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이 이 세상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성령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순환적인 패턴이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주님 나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발생한다. 사이클로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때 교회가 조금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5장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드러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은 좀 잘 살고 요 사람은 좀 못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막 정말 과부도 있고 막 고아도 있고 어려운 나그네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잘 사는 뭐 아리마대 요셉 또 누구예요? 니고데모 또 무슨 바나바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잘 살았거든요. 잘 사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을 나눴다기보다는 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공동으로 나누는 일들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땅, 예루살렘 근처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함께 나눠서 함께 공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이 사람은 재산 다 팔았다고 얘기하고 팔지도 않았고 파는 것 중에 다를 갖고 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욕 뒷다 먹고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네. 여러분 샬롬교회 책임 목사한테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없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알게 하시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유대인 과부들보다 좀 잘 못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이제 교회에다 이제 기탁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과부들은 생업 수단이 없으니까 과부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나누어주고 좀 그랬는데 이 히브리 쪽 그러니까 원래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과부들한테는 그때 먹을 게 잘 가고 이렇게 보급이 잘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이게 잘 안 간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어느 날 머리에 띠 두르고 피켓 들고 교회 앞에서 데모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뭐 우리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먼저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집사인 거죠. 그 집사라는 직책,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직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그게 마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직책인 양 생각하시는데 전 저희 샬롬교회 성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장 집사님,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는 1년마다 갱신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 교회의 모습으로 그 폼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죠. 뭐 주일날 맨날 라면만 먹지 말고 다른 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속으로 있다가 어느 날은 이제 튀어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그런 말을 차라리 입 닥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 그냥 그것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이런저런 어떤 기호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뭐 사도들이 무슨 뭐 악한 감정 품고서 헬라파 과부들한테 홀대했겠습니까?
잘 몰랐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경비병, 그다음에 성전 일을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요? 성전 경제라는 게 있다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그 온 유대인들이 1년에 반세겔씩 바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또 세금 다 바치고 또 매일 11조 바치고 바치고 해서 엄청난 그 규모의 성전 경제가 있었어요. 성전에 부가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사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다르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유민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스데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엔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기억했는지 그걸 또 교육받았는지 그 사람들이랑 막 대화하다가 그 말이 튀어나왔나 봐. 실제로. 그러니까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원리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전 자체를 지키는 일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스데반이 말이 아주 좋았나 봐요. 이 말심이 말빨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못 이기겠으니까 말하자면 좀 질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래가지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당에다가 넘겨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성전 모독한 적 있어? 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이 8장의 얘기 전반적으로 쭉 나오는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 7장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스토리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이 다 나그네인데 성전이 뭔 필요야 라는 얘기를 실제로 스데반이 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오 저거 봐라 성전 모독한다 예루살렘 성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처형해버린 거죠. 죽여버린 겁니다. 스데반은 그 모든 일을 너무 달게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죽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모함당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럼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스데반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기소당했을 때 인정한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나 그거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결국 스데반을 끌고 가서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에 결국은 세상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모습이 짙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스데반이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결국은 몰고 온 현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몰고 온 현상이 뭐냐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대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야기가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야기예요. 흩어지게 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은 잘 알죠.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굽니까? 빌립 집사의 얘기죠. 빌립 집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아니고 이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남방 네게부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 아주 권세가 큰 내시를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아소도에 가서 옛날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소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살아요. 아니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 나중에 바울이 저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빌립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 빌립의 집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빌립을 비롯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흩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저들이 또 저렇게 모임을 갖는데 하는 행태를 보니까 성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유대교의 경전도 잘 열심히 읽어 내려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랑 별다른 거 없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새로 생겼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뭐 실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곱 집사라고 명명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성경을 좀 가만히 보시면, 제가 보기엔 베드로는 그냥 있었어요. 야고보, 또 요한, 갈릴리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제자들 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받게 된 것은 나중에 40년쯤 됐을 때, 38년쯤 됐을 때, 이때로부터도 꽤 세월이 조금 흘러가고 나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핍박받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통을 좀 당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쯤에서는 아직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만 지금 흩어지게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헬라어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외국어에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국제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마리아나 그다음에 네게부나 어떤 유대 일대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고, 그다음에 구브로로 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인 거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건 맞는데, 그래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소위 말해서 여러 땅끝이라고 얘기할 만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흩으시는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막 이게 교회 공동체 중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쪼개지면 안 되는데, 물론 쓸데없는 일 가지고 뭐 쪼개지면 안 되죠. 뭐 교회 김장을 하다가 괜히 싸움 나가지고 쪼개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의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흥미로운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는 왜 그 마술사도 이렇게 회개시키죠. 왜 회개시켰다기보다 이 친구는 이 빌립이 뭔가 능력을 잘 하니까, 그래서 막 병 고치기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빌립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몬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빌립이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소식이, 그래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빌립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 빌립이 나가서 저렇게 한다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 뉘앙스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한 거죠. 가서 제대로 하는 건지 한번 좀 검사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더니 정말로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빌립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 막 빌립이 세례를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빌립이 세례 주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는 주는데 성령의 세례는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잖아요. 12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 세례를 줘요. 성령의 세례를 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고 여길 만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서야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저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게 이런 거죠. 우리 저 지동혁 집사, 평신도 집사잖아요. 나가서 전도해.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막, 우리 지동혁 집사의 성정상 그런 일은 별로 잘 안 일어나겠지만 하여튼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 우리 저 응암동에 막 샬롬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동혁 집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오인표 목사가 이제 간 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동혁 집사가 세례까지는 했는데 성령은 못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봐,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해볼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 요 사마리아의 사건 대목에서 빌립이 했을 때는 왜 성령이 안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땐 성령이 임하냐. 요즘 얘기로 하면 평신도가 가서는 성령이 안 임하고 우리 김영호 장로님 가셨는 데는 그냥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있고, 강신도 목사가 가면 막 열정이 타올라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급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집사가 한 일이라서 그래.
이건 목사가 한 일이니까 라고 하는 직급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 사건을 하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아직 사도의 반열에 끼어줄까 말까 하는 논쟁이 아직 있었던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요. 거기서 12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숫자도 또 12명이야. 12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 어디까지 알아? 라고 물었더니 물러주는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새로 가르치고 새로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그럼 저는 좀 성경을 좀 앞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의 기사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앞의 기사에 사도의 반열에 든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갔을 때도 나타나요. 10장 이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 디모데, 디도, 실라 이런 사람들이 몰았을 때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가 면밀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적어도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어떤 권능 같은 것으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깨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12명 아니잖아. 12명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바울은. 그럼 우리 앞으로 그러면 13명의 제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12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사도다. 이게 초대교회가 은연중에 드러내고 비추고 있는 우리끼리도 이런 불일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 봐봐 초대교회는 개판이었다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봐봐 이런 식이라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갱신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지도영 집사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우리 목회자들보다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죠. 초대교회가 완벽하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다윗한테 짓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짓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간절히 탄원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 함께 해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늘 갱신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뜻에 맞추어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갈 때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세월은 흐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늘 새로워지기 마련이다. 세월이 흘렀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사도 아닌데? 사도가 아닌데? 성령을 어떻게 줘?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돌들이 성령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뭐 방식,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오라라고 하는 생각에 파묻혀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열어놓으면 바울이 일어납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도, 우리 토비아 사역에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지동혁 집사님이 저보다 더 큰 종으로, 더 큰 주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기가 웃네, 자기가. 지금은 웃을지라도. 그럼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좀 여기 1번, 2번, 3번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담아놨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 예루살렘 종교와 초대교회 이야기는 한번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이런 건 좀 각별하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대교하고 완전히 분리된 채로 있었던 게 아니다. 서로 대충 이렇게 얽혀 있었다. 그게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게 나중에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130년에 바르코바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전까지의 좀 약간 좀 복잡스럽게 보이는, 조금 좀 예민하고 복잡스럽게 보이는 초대교회 이야기 오늘 좀 함께 나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이야기. 바울은 과연 언제 순교했나? 뭐 이런 이야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다음 주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쳐야 되지 맞죠?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처음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도, 우리 토비아 사역도,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의 교회 역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면서 주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스스로를 갱신하며 새롭게 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교회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늘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